요한복음 마지막 부분에 가면은 요한이 이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그리고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가 누구냐 계속 그걸 상기시키고 그걸 이야기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늘에서 오신 분이다. 오늘 말씀에도 그걸 이야기합니다. 자,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은 땅에서 땅으로부터 나서 땅에 속한 삶을 살다가 땅으로 돌아가는 자입니다. 땅. 예.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인간이 굉장히 유한한 존재다. 그 이야기하고 하늘은 무한한 그것을 이야기하죠. 하늘은. 예. 그러니까 땅에 속한 사람은 인간은 땅에 속해 있기 때문에 예. 땅의 것을 생각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땅의 것만 생각해요. 땅. 그래서 이 오늘 말씀인 니고데모와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주로 나옵니다. 그 니고데모는 당시 그 유대 종파 중에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던 바리새파입니다. 또 유대인들의 정치와 종교를 장악하고 있던 최고 의결 기관인 산헤드린 공회 의원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사회적인 지위와 학식과 인품과 모든 것을 가진 그런 사람, 땅의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세례 요한은 그 땅의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땅에 있지만은 하늘의 것을 전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늘나라를 이야기하는 사람. 예.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이 결국은 땅에 속한 사람, 인간의 한계를 넘지 못한다. 예. 그들의 사고방식은 땅의 것에 국한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듭남을 이해하지 못하고 니고데모는 세례 요한은 성령으로 세례를 줄 수 없는 거죠. 물은 땅의 것이니까 물 세례 주고 성령은 세례 요한이 하늘에서 주신 바 하늘에서 주신다 그랬죠. 하늘에서 주신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들과 전혀 다릅니다. 31절을 보면은 예수는 위로부터 하늘에서 오셨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만물 위에 존재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하늘의 일을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자신이 친히 보고 들은 것이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전할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34절에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밖에서 오는 겁니다. 우리 밖에서.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오는 겁니다. 구원은. 그와 달리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는 구원은 안에서부터 오는 인간,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우리 안에서. 그러니까 인간이 스스로 명상을 하고 금욕적인 생활을 하고 계율을 지키고 또 어떤 선한 일을 많이 해서 어떤 행동을 해서 스스로 구원을 하는 거, 구원에 나가는 거.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하면 기독교의 구원은 하나님의 의에 의해서 일어난 사건이지만은 다른 종교의 구원은 인간의 의의 의로운 행위에 의존하는 거예요. 어저께 불교의 유명한 자승이란 중이 스스로 불에 타서 죽었잖아요. 그걸 불교계 용어로 소신공양이라고 그래요. 소신, 불소자 해서 소신공양. 자신의 몸을 불에 태워서 부처님께 드린다. 그러니까 그들의 종교는 인간이죠, 인간. 그걸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자기 몸을 불태워서 부처님께 드린다. 우리 기독교에서 자기 몸을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린다. 상상할 수 없죠. 상상. 인간의 의죠. 인간의 의가 이 구원입니다. 인간의 의로 구원이 이런 거예요.
해탈이라는 용어 자체도 자기 스스로 어떤 이 고난과 그걸 통해 가지고 고뇌를 통해 가지고 벗어나는 거예요. 예, 자기가 하는 거예요. 자기가. 예. 근데 그 복음서는 이 3절에도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없다.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그 다른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의에 이른다 그런 뜻인데 어떻게 거듭납니까? 예수께서 5절에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거듭난다는 것은 위로부터 일어난 일이고 성령에 의해서 위에 계신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그러니까 인간이 노력해서 거듭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 그렇습니다. 성령에 의해서 된다. 그렇습니다. 예. 바람이 8절에 임의로 불매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 그래서 바람은 분명히 있죠. 바람은 분명히 있습니다. 예, 바람이 불지만 어디서 와서 어디서 가는지를 알지만 바람이 분명히 있다는 존재하다.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렇다 그랬습니다. 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렇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도 내가 나는 거듭남지 않은지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거 자기가 모른다는 거지.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도 그렇다. 그렇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죠. 임하신. 예. 이 성령으로 거듭난 거예요. 성령으로 아니고는 예수를 주님이라고 말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님 그러잖아요. 내 입에서 주님이란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 자체가 내가 거듭난 겁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거다. 예수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위로부터 하늘에서부터 세상에 오셨어요. 위에서부터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처럼 시간과 공간에 얽매인 분이 아니다. 제한된 분이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이다. 그래서 31절에 위로부터 오신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신 이는 만물 위에 계신다. 만물 위에 계신다. 만물을 대표하는 분이라는 거죠. 만물을 대표하는 분. 그리고 모든 그 인간을 그 안에 품으신 분. 그분을 대표하는 분이죠. 대표하는 분. 모든 인간. 예수 이전에 있었던 인간. 예수님 이후에 태어날 인간. 모든 하늘 아래 있는 만물을 대표하는 분이 예수다. 그랬어요. 예. 13절에도 하늘에서 내려온 자다. 그랬어요. 그래서 15절에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 영생을 얻는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도 본인 개인이 죽어서 의로운 자가 된 것이 아니라 하늘 아래 있는 모든 만물을 대표한 겁니다. 대표한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세상을 사랑한 것이 세상을 하늘 아래 있는 모든 만물을 사랑한 겁니다. 모든 만물이 가지고 있는 죄값이 지불되었다. 그랬습니다. 로마서에도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이 탄식함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임하기를 기다린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세상에 오신 거죠. 세상. 우리 사람만이 아니라 동물과 식물 다 다 죽잖아요. 죽는 거. 그 죽음 자체가 죄로 인해서 오는 거죠. 죄로 인해서 오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그 죄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지불했다는 거죠. 지불했다. 또 부활 역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 부활의 첫 열매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더불어 우리는 다 살아난다는 거죠. 다 살아난다. 그래서 35절에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그걸로 이제 분류하는 거죠.
하나님이 예, 그 관점에서 분류하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그걸로 나눠집니다. 아들을 믿는 자와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 하나님이 이제 사람을 그렇게 분리한다는 거죠. 분리한다. 예. 그러니까 믿지 않는다. 예, 순종하지 않는다. 불순종이나 불신앙이나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말. 네. 그러니까 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다 예, 영생과 하나님의 진노 그 아래에 처한다는 거죠. 믿는 사람은 영생,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다. 그러니까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 이 믿는 자죠. 믿는 자. 그러니까 죽어서 영생하는 그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는 거죠. 지금부터 영생이라는 거죠. 지금부터 영생. 그렇기 때문에 그 우리 바른 믿음을 가진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고 죽음을 초월해야죠. 뭐 인간적인 몸을 가지기 때문에 죽음이 오면은 좀 두려운 마음이 있지만 그걸 초월해 나가는 거죠. 그 여기에 대한 깨달음이 분명했던 사람들이 이제 순교를 하는 거죠. 순교하는 거죠.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며칠 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그냥 이쪽에서 저쪽으로 가는 겁니다. 배 타고 떠나가는 것, 지나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는 잘 가세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점점 멀어지지만은 저쪽 세계에서는 점점 오는 거죠. 점점 오는 게. 하나님 봤을 때는 이제 제가 오는구나. 저 배가 나타나서 이제 좀 시간이 되면은 이 배에서 내리는 거죠. 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을 초월하는 거죠. 죽음을 초월하는. 영생은 바로 죽음을 초월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는 불신자에게 임한다는 거죠. 심판으로 임한다. 이것도 현재형입니다. 현재형. 36절에 다 믿는 자에게는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이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머물러 있다.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다. 그래서 북한의 김정은이나 이런 사람들에게는 그런 푸틴이나 이런 악한 짓을 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머물러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무슨 일이 날지 알 수 없는 겁니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이 도구로 쓰고 있을 뿐이에요. 한동안 하나님의 도구로. 어떻게 보면은 기독교인들에 대한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을 가지도록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또 도구로 사용하는 거죠. 이런 험난한 그 상황 속에서 어떤 믿음을 가질 것인가, 하나님 앞에 어떤 생각을 할 것인가, 어떤 길을 갈 것인가, 그걸 자꾸 결단하게 하는 거죠. 결단하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 세계 역사나 우리 가까운 데서 일어나는 그 악의 그 역사들을 악이 행하는 일들을 보면서 불쾌하고 또 두려워하고 그럴 이유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구로 사용하는 거죠. 도구로 사용. 만약에 김정은이나 북한이 그렇게 악한 짓을 도모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마냥 그냥 헤헤 그리고 좋아요 그렇게 하면은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기도하겠어요? 기도 안 다 풀어질 거예요. 아마 다 풀어질 거예요. 다 풀어지고 그 아까 막 동침할 겁니다. 아까 이 진보적인 기독교인들 보면은 진보가 아니죠. 저도 진보적인데 그 진보가 아니고 그거는 삐뚤어진 신앙이죠. 그 보세요. 한때 목사들이나 선지자들이 가서 그들과 함께 사진 찍는 걸 좋아하고 손잡고 다니고 그들이 하는 것에 동참하고 그게 결국은 뭐냐? 그 평화를 이야기하자면 평화가 아니라 아까 동행하는 거죠. 아까 동행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 희한하게도 선지자로 하는 사람들이 북한에서 그 수용소에서
인간 짐승보다도 못한 대우를 받으며 죽어가는 기독교인들이 뭐 한 20만 명 정도가 수용돼 있다는데 어디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수용돼 있다고 가끔 탈출한 사람들이 이야기하잖아요. 그 관심이 없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정말 관심이 있으면은 이전에 김일성이나 김정일을 만났을 때도 그런 일을 제기하고 풀어주시죠. 우리 관계 좋게 하면서 풀어달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런 거 안 한다고. 안 한다. 이게 아마 지금도 똑같을 거예요. 지금 또 김정은이가 만약에 풀어져 가지고 뭐 그냥 뭐 마냥 좋은 동네 형님처럼 동생처럼 이야기하고 그러면은 다 마음이 다 풀어져 가지고 어깨동무하고 예전에 한때 그랬잖아요. 가서 그냥 같이 춤추고 뭐 아까 동침하는 거죠. 아까 동침하는 거예요. 동행하는 거죠. 예. 정말 그들에 의해서 그 탈북자들이 그런 모습을 보고 굉장히 쇼크받았다 그러잖아요. 쇼크받았다. 어떻게 저렇게 하지 하고. 예. 똑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렇게 악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아이고 어느 순간에 강화문에 핵이 터질지도 모르고 막 불안불안하니까 그래도 기도 안 해요. 기도 안 해. 좀 깨어 있는 사람들은 그걸 불안하게 느끼고 하나님 그래도 이 민족을 용서하시고 그래도 마지막에 하나님에 의해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지. 그래도 그 기도 안 합니다. 기도 안. 예. 그 전쟁이 일어나고 그러면요. 그뭐 세계 역사에 다 그렇습니다. 다 그렇습니다. 예. 전쟁이 일어나면은 그 우리나라도 똑같아요. 우리나라에도 그 상부에 있는 사람들 아주 부자라든가 또 고관 대작이라든가 이런 사람은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고급 정보 다 취득합니다. 다 취득해요. 그러나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다 도망갑니다. 자식들 다 피하고 자기가 현직에 있으면 그 자리에 있겠지만은 이미 자식들이나 가족들 다 나가요. 다 나가고 그 사람들은 이미 미국이나 일본이나 거기에 자기들 아파트 집 다 있다고. 그거 다 건너간다. 건너간다. 일반 이 동네 사람들은 몰라요. 전쟁 터져가지고 포탄이 잠실 한복판에 떨어져야 뭐 일어났네 하고 어저께 지진이 일어났다고 삐 소리 나니까 저도 순간 드는 소리 전쟁이 일어났나? 이 생각이 들던데 모릅니다. 폭탄 떨어지기 전까지 보통 사람은 모릅니다. 예. 제가 난민 세미나 하고 전 난민 세미나 참석 못했는데 그 끝나고 선교사 몇 명이 올라와서 이야기하는 들으니까 그 자기들이 다니면서 이렇게 보니까 벌써 이 아프가니스탄 망하기 전에 아프가니스탄의 고관 대작 그 왕족들, 귀족들, 부자들 벌써 다 빠져나갔대. 다 빠져나갔어. 다 빠져나오고 그다음에 미군 부대 들어가려고 막 하고 했던 사람들은 그거 아니라는 거지. 이미 그 위에 있는 사람은 다 빠져나가고 그거는 중간층에 속한 사람. 중간층. 서민들은 미군 부대 비행장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냥 바깥에서 그냥 멀고 쳐다보고 그냥 두들겨 맞아서 죽고 지금 남아 있는 사람들이고 아무 힘이 없는 사람들이고. 예. 우크라이나 전쟁이 날 때 어떤 선교사 그러더라고 말레이시아인가 거기에 무슨 회의가 있어 가는데 그 호텔에 우크라이나 가족들이 여러 명이 와가지고 그 호텔에서 살더라는 거죠. 호텔에서 그렇게 돈이 많아요. 이 제3세계 이런 데는 외국에서 원조한 돈을 다 삥땅 쳐가지고 돈이 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다. 예. 그 있으면서 다 하고 팔레스티나 안 그런 것 같아요. 예. 지금 전쟁이 일어났지만은 가자 지금 실질적인 하마스의 지도자들은 다 카타르나 이집트에 다른 데 가서 다 있다잖아요. 거기 없다잖아요. 거기에. 그러니까 이 병사들만 그 땅굴 기어다니면서 전쟁하는 거지. 다 빠져나가요. 다 빠져. 예. 팔레스타인에 돈 있는 사람도 이미 다 빠져나가고 다 빠져나가고 없는 사람들만 먹을 것이 없고 잘 데도 없고 해가지고 포탄 떨어지면 죽고 울고 그걸 이제 또 그런 사람들은 사진을 찍어가지고 선전하고 그 도구야 도구. 그냥 도구로 쓰이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다 그랬어요. 일반 서민들, 민중들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은 그냥 도구로 쓰일 뿐이지. 그럼 아무 존재 가치가 없다고. 가진 자들이 봤을 때는 존재 가치가 없. 그런 식으로 산다고 해요. 산다. 예.
그런 식으로 뭐 아프가니스탄도 그렇고 시리아도 그랬고 예. 다 그렇습니다. 북한도 마찬가지잖아요. 북한도 있는 사람들은 평양에 백화점 다니면서 이 한국에서도 사기 힘든 그런 걸 마음대로 산다잖아요. 마음대로 사서 쓰고 다 그런 거. 없는 사람은 그냥 예, 풀 뜯어 먹고 살고 다 그렇습니다. 그 이 땅에 있는 자들이 생각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그런 게 그냥 그들을 위해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거지. 진노가 예, 진노가 있는. 그래 악한 짓을 하는 것으로 뭐 잘 먹고 잘 살 같지만은 그리 살다가 죽어도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고 지금 살아 있어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봤을 때는 진노로 머물러 있는 거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그들을 통해서 이 땅에 살고 있는 한국의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영성이 있는 사람들은 깨어나게 하고 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기 위해 노력하게 하고 애쓰게 하고 그들 중에서 남은 자들 또 세워나가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지금 바벨론 포로 70년보다도 더 오랜 기간 동안 통일이 안 되는 건데 하나님이 어떤 뜻이 있는 거지. 그냥 통일되게 했다. 지금 좀 잘 살게 됐다 해가지고 이 교만이 머리끝까지 올라와 있는 이 백성들이 통일되면 어떻게 할 것 같아? 어떻게 할 것 같아? 예. 옛날에 일본이 좀 우리가 못 살고 일본이 잘 살 때 일본의 서민들도 돈이 많으니까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온갖 행패를 다 부렸잖아요. 다 부렸죠. 우리는 안 그런가요? 우리는 지금 필리핀이나 베트남이나 동남아에 가서 우리 온갖 나쁜 짓 다 하고 다닌다. 온갖 나쁜 짓 다 하고. 근데 통일마저 돼 있으면은 우리나라 백성들도 이 기질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그건 뭐 다른 사람 볼 거 아니라 나를 보면은 알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별로 품성이라든가 이런 기질이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왜? 그 오랜 세월 동안 뭐 특히 가까운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그냥 율법으로 사람을 억압하고 억압하고 뭐 조금 잘못하면 마음에 안 들면 삼족을 멸하고 막 이렇게 사람들이 심령이 그 500년 동안 그냥 막 짓눌려 있는 거예요. 짓눌려 있는 거예요. 그런 DNA에서 인간들이 막 억지로 태어나서 살아가니까 이 기질이 안 좋아요. 기질이. 착한 것도 보면 착한 게 아니라 억눌려서 착한 거지. 그게 이제 그 유교가 좀 가미돼 가지고 그렇게 하지만은 내부적으로 들어가면은 우리나라 사람들도 기질이 참 안 좋아요. 그거는 우리가 일례로 베트남 전쟁 때 파송됐던 군인들이 그 굉장히 무서웠다 그러죠. 예. 한국군이 온다 그러면은 베트남 사람들이 막 도망가고 둘둘 떨고 그랬다 하잖아요. 뭐 일본이 우리인데 행한 거, 북한 공산당이 전쟁 때 행한 거, 그것도 보면은 일본이 행한 것에 어느 상상이 안 될 정도로 우리가 악한 짓을 많이 했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도 북한 공산당이 공산당 북한뿐만 아니라 남한에 있는 공산주의자들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대했던 거 보면은 그 기록에 남아 있는 것도 보면은 야 이렇게 참 우리 민족이 악한가 질이 나쁜가 할 정도로 굉장히 나쁜 짓을 많이 해요. 많이 하고 월남전에 가서도 그랬고 예 그래요. 우리 기질이 별로 안 좋아요. 우리가 그것도 좀 보고 있고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알고 있어요. 그런 민족을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택하신 거예요. 택하신. 근데 좀 교회가 좀 부흥하고 성장하고 하니까 또 교만기가 들어가가지고 이거는 뭐 한국의 기독교는 다른 세계의 어떤 기독교는 좀 다른 방향으로 엄청나게 교만하고 자기 자랑이 강하고 하나님이 쓰시기에는 별로 합당한 그릇이 아니라 그래서 아직도 그대로 놔두고 기도하게 하고 깨어나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요한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 왔는데 왜 사람들이 믿지 않느냐 그 불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처음부터 빛이 어둠을 비추었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다. 깨닫지 못하. 그리스도가 세상에 왔는데 자기 땅에 왔다는 거죠. 자기 땅에 왔다 그러죠. 자기 땅.
그건 당신이 지은 땅에 왔다는 거죠. 그리스도가. 근데 사람들이 영접을 하지 않았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에게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살아가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지으신 땅에서 땅에 속한 사람으로 살지만은 또 하늘에 속한 사람. 그럼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이 땅에 살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신 하나님.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해야 돼요. 하나님 보내신 이 하나님 말씀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 말씀을 받고 날마다 영성이 깊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